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으신 게 있고 받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이란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예배가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나오는데 헌금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배 드렸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냥 관심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런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아벨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으면 아벨은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고 제물도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였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물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자리에서 자신을 드리는 게 바로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제물을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제물 머리에다가 제주되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는 살짝 누르는 게 아니라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갖다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근데 제물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뭘 하느냐?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제물을 통일시한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 대신 제물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되죠. 우리의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물이 죽어갈 때 자신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가인은 상달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이죠. 자, 희생 제물을 언제나 준비할 때 이게 보니까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처속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처속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제 한참 시작될 멀었는데 한번 교회를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이제 가서 밖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교인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마에 땀을 닦고 예배당 안에 들어갑니다. 또 보니까 또 사람 도착했어요. 예배가 드려지려면 몇 시간이 남아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올까? 그리고 왜 날씨도 이렇게 덥지 않는데 땀을 닦고 들어갈까? 그 궁금해가지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껏 걸었다가 토요일 새벽에 잠깐 쉬었다가 또 오전에 또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걷고 주일 새벽까지 걷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도착을 했다고. 아니 오는 길에 차가 없습니까? 중간에 오다 보면 차가 한 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 그런 차인데 그 차를 타고 오면 얼마든 예배가 가능하겠지. 빨리 이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더 고생하게 되면 우리가 차비를 아꼈다가 이걸 하나님께 헌금으로 예물로 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냥 내가 고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서 왔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가슴이 찡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고생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 아니겠어요? 그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예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피로 앞두고 사신 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 찔려서 유혈이 낭자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맞았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시는 보배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 감격에서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가 고3짜리 아들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투덜투덜 불평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시간에 무슨 센스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말이지. 그러고 그냥 뭐 은혜도 안 되고 길기만 하고 게다가 찬양대도 찬양 그게 뭐냐고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도 썩 잘한 게 아니던데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금 시간 되니까 호주머니 주섬주섬 그때부터 뒤지더니 1,000원짜리 한 장 꺼내가지고
달랑 1,000원짜리 한 장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아니, 1,000원짜리 예배가 그 정도면 족하지. 1,000원짜리 예배가 얼마나 더 은혜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썩 잘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심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얘기 아닐까요? 이게 우리들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시간을 드려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제는 태도를 고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야 돼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헌금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과 내가 드는 재물이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족족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 다음부터가 진정한 예배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말하고 예배 드린 사람답게 행동해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예배는 참 경건하게 그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신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예배와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군무든 흩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내가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목회자의 삶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한국계 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됐습니까? 예배당에는 그럴싸한데.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예배 드리고 왔다면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간증하되 근데 왜 삶의 모습이 그따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는 바와 행함, 신행이 일치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채무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동생에 대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들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옳거니 되었구나. 길바닥에는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동생이 쓰러집니다. 한 대 더 치는 거지요. 그대로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9절에 하나님 묻잖아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55년도에 미국에 있는 오레곤주에 유니게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더랍니다. 어느 마을에서 종교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고 한 부부가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에 가서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영화를 한 편 상영하게 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 우리나라 고아들에 대한 참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6.25 때 전쟁이 터져가지고 고아가 되는데 얼마나 고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가 다큐멘터리 제작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부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섰던 그 유니세프 회장이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때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고아들 데려왔는데 한둘이 아니라 8명의 고아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농사짓는 농사꾼이 어떻게 8명의 고아를 갖다 다 기를 수가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미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들을 갖다 이렇게 양자를 드리게 될 때에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까다로운 절차를 다 통과해서 결국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다 데려왔어요.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오레곤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이 부부의 모습이 미국에 있는 전역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돕자. 그리고 많은 독지가 나타나고 많은 편지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자신들이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고아들 데리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양자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여러분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회 그 유명한 그 해리 홀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바 은혜 말씀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즉시로 말씀을 실천한 거죠.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그들 통해서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의 삶이 중요하다. 신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꼭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